할렐루야. 흔히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죠.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또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고난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무게는 다를 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질병부터 시작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문제까지 어떻습니까? 단순히 양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결혼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문제까지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에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또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 두 주 그렇게 열심히 시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일수잖아요. 이처럼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돕는 나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바로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찍 땅도 맞들면 낫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실천할 때에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성도들 향해서 동일하게 권면하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9월과 10월 2달 동안 이제 113 기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113 기도, 우리가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듯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한 지체의 그 무거운 짐을, 처음에는 그 짐의 무게를 잘 모르지만 그 무거운 짐에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가중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 나누어서 진다면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하루에 3분 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10월 2달 동안 시행하고자 하는 이 113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법,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3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30분 정도는 해야죠. 성도 여러분, 과연 30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3분의 기도는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분의 기도가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113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멘이십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한숨이 감사로 바뀌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123 기도 정말 하루에 3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공중을 메아리치다가 그냥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에 3분씩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는 비록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행한 111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113 기도 역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라고는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명의 친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친구야 미안하다. 이제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4명의 친구는 이제는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친구들은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일로 여기고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을 보시고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였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 보내셨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와 함께 이 4명의 친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키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처한 그 삶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떻게 해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 삶의 형편,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필요로 했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로 올 때는 친구들의 손을 힘입어서 침상째로 왔지만 이제는 일어났어,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중풍병자 이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내 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들 역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9월과 10월에 시행하는 이 113 기도 역시 마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들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모셔다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루에 3분,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3분이라는 시간은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다른 성도가 하고 그 성도의 기도를 또 다른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완성하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신약의 성도들이 지키고 행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애굽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챙길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의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갔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9월과 10월에 행하는 113 기도가 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절에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람을요 결코 겉모습이나 그리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때의 유대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와 비교하여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털기만 하면 온갖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 사회,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겉모습과 신분과 그리고 직업으로 평가했죠. 그러니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세리, 창기, 문둥병자,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여기고 정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영적으로 부정을 타는 그런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 마태, 유대인들이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이 죄인들까지 예수님은요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저 예수가 저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벌렸잖아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저주의 질병이라고 정말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 찾아왔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제자들이 일렬직관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데,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좀 더 빨리 깨닫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깨닫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실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2000년 지나는 가운데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공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마음에 혹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찬양,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하고자 하는 123 기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123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9월과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123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에 행하는 이 123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시는 성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분씩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속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요 환하게 하면서
걸어내면서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을 피하거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딱 고개 숙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와서 만나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팩트 체크하지 마시고, 참 얼굴 볼 때 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노? 다 죽어가는 얼굴이네. 그렇게 팩트 체크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이 힘들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팩트 체크해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성도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고 나를 붙잡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주보 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주보 안에 보면 113 기도, 이 기도 카드가 있을 거예요. 혹 주보를 이렇게 보시다가 떨어뜨렸으면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누어드린 이 113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1, 2, 3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111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사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서 요거보다 아마 크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참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그래서 크기도 크게 한 거예요. 혹 아유 목사님 이건 너무 작아요, 나는, 그러면 뒤에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큰 종이를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작아요, 이것을 가지고 적으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미장 목사님 뒤에 113 기도함 좀 들어주세요. 뒤에 나가실 때 113 기도함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음 주까지 오늘 적으시고 제출해도 되고요, 저기에 넣으셔도 되고, 나는 좀 신중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야 되겠다,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우리 9월 첫 주일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 카드를 받아갈 거예요. 자기 기도 카드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 카드를 받아갈 거예요. 바로 받으실 텐데,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3분 동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113 기도를 통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